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리라. 2025 가을학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2025 가을학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온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JHS의 모든 가족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는 계절이 왔어요. 네. 요즘에 우리는 크로스 커리큘럼 이제 유닛 5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어요. 이제 유닛 6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넘어가죠.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우리 크로스 커리큘럼 이 진행 속도랑 이렇게 꼭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같이 주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쪽으로 같이 저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신약 성경 쓰여지고 이제 구약 성경 쓰여지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 성경 쓰여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약과 구약 성경 그 사이에 선지자도 없고 또 그때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죠.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루는 데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적으로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야,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고 멋진 민족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처음 하나님께 선택할 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였느냐? 버려진 신생아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신생아.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해요. 아기가 딱 태어나요. 그러면은 배꼽줄이 있어요. 그걸 탯줄이라고 하죠. 엄마와 아기는 이제 탯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 탯줄을 통해서 이 아기는 영양을 막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가 세상 밖으로 응양해 하면서 나오겠죠. 나오면 이제 이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물로 씻고 또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소금물로 소독도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강보로 싸서 엄마가 다 사랑스럽게 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해줄 수 있지만 아마도 엄마가 출산 중에 아마 외로이 죽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해줄 수가 없고 엄마도 미동이 없고 아빠도 없었고 산파도 이렇게 출산을 도와주는 분들이죠. 이런 분도 없고 의사도 없고 도와줄 이웃이나 친척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탯줄을 잘라줄 사람이 없고 아기는 이 바닥에 널브러져서 아기도 죽어가고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처음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에스겔 1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6장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했던 이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심히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힘과 권세를 얻게 되죠. 이 힘과 권세를 얻게 된 이스라엘은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그 규례를 따라가면서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멋진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나라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은 멸망한 후에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이 되죠.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점령이 될 때는 또 바사에 속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알렉산더 대왕 잘 알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라는 나라에 점령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마카비 그 형제들 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 나올 거예요. 이들 통해서 또 독립운동도 하고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잠깐 동안 세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또 금방 로마에게 점령이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약 400년 정도 돼요. 약 400년 정도 되는 이 시기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그 후로 약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을 침묵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저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저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저를 연단하실 때 그리고 더 큰 응답까지 또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실 때 이렇게 기다리시긴 하지만 그 침묵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꼭 그 이유를 또 기다리셨던 이유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왜 안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받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찾았다면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악한 권세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악한 영에게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침묵 시대의 최종 결과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도 했어요. 제사장도 여전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했어요. 하시딤이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대처럼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결코 칭찬을 하지 않죠. 이러한 시기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주었어요. 미리 이런 시기가 올 것을 예언해 줬어요.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에 집착하는 유대 종교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400여 년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잠이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된 유대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 커다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지켜주셨어요. 로마의 치하에서도 명맥을,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아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이스라엘이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건 실패했어. 사탄은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막았다, 이렇게 승리하면서 막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이제 유닛 6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 크로스 커리큘럼 6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그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천사가 이 말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 세상 모든 기쁜 소식을 다 합쳐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한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소테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소테르는. 그래서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쓰여지기 전에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를 이렇게 지나왔다고 그랬죠.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의 제우스 신도 있고 포세이돈 또 여신 레다 막 등등의 신들이 있을 때 그들을 소테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집트에도 우상들이 많았죠. 이시스, 세라피스도 소테르라고 불렀고 아스클레피우스 병든 자들의 소테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신들만이 아니라 사람 중에도 소테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 중간기 그 침묵 시대를 보면 이제 헬라가 분열돼요. 네 개 나라로 분열되면서 프톨레미 왕조도 생기죠. 그 애굽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왕인데 이 프톨레미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프톨레미 소테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셀루커스 3세도 자신을 소테르라고 그랬고요. 로마의 또 카이사르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죠. 그래서 소테르테스 오이쿠메네스 자기를 인간 세계의 구원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 세계의 구원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있죠. 로마의 황제.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온 인류의 소테르라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이 신이나 이집트의 신 아이들은 소테르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왕들이나 그 로마 황제도 소테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테르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진정한 소테르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소테르가 되려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진짜 소테르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일은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신격화를 자기를 시키면서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오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권세를 갖기 시작하면 신처럼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보호받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큰 문제, 모든 사람에게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죠.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이 죄로부터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나요? 죄가 뭘까?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죄인이 되죠.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되기 전과 죄인이 된 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겉모습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먹고 자고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별로 달라진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화도 하고 마음의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우리 심령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대화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반짝반짝 나타나고 있나요?
제가 볼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아름답게 반짝이는 여러분들을 제가 늘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영적 교제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영적 교제, 이것도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삶도 나타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제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해요? 동생 아벨을 향하여 시기하고 또 폭력을 저지르고 결국 살인의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죄는 도둑질하고 또 강도질하고 이런 법적으로 법 어긴 그런 죄가 있어요. 이런 죄는 여러분 다 안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의 죄도 있어요. 마음의 죄, 마음의 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교정 및 탐시질거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죄를 얘기할 때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물론 죄랍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죄,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했는데 가장 사랑하지 않는 죄,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 된 모습인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 한번 손들어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렇게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구의 빛을 밝히듯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이 죄로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있는 곳에 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은 장차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가게 되는 불과의 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지옥 갈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감옥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한 60대, 70대 이후에. 그럼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감옥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절망에 처해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절망에 갇힌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가 없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 죄를 씻어줘야 돼요. 이 씻어줄 방법을 마련하신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жил머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친구가 대신 매를 맞고 죄는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게 약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벌을 받아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감사해요. 믿고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아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모든 벌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드려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 죄는 다 예수님이 짊어진 바가 되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값도 다 해결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 죄가 예수님이 깨끗하게 이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성경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서 스토리를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저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 죄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선물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만이 소테르이신 거예요. 소테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테르, 구원자, 구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불렀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이심, 소테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도 다 무효가 돼요. 그건 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실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런 제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구약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아무 길이 없고 아무 방법이 없고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줘 보세요. 저도 그 공부 좀 해보게. 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할 때 구주가 나셨다고 하고 또 누가 나셨다고 하냐면 그는 그리스도 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여기 이제 구주에도 주자가 들어가고 또 뒤에도 주자가 들어가니까 똑같은 단어처럼 생각될 수가 있지만 다른 단어예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이거는 헬라어 단어로 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퀴리오스, 주인 그런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소테르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퀴리오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자식이 아버지한테도 주여 이렇게 하기도 했고 철학자나 의사를 부를 때도 주여 이렇게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높은 사람을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실 때가
다가오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왕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왕들이. 그러니까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때 이 퀴리오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 데오스 카이 퀴리오스, 하나님과 주,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는 퀴리오스라 불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신처럼 여겨지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을 핍박한 왕이 있죠. 네로 왕제는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퀴리오스다 이렇게 자기를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구도 퀴리오스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라고 예수님 앞에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죄,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 죄가 인격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죄는 도대체 누구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해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인격적 존재로 이 죄가 사용될 때 이 죄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마귀를, 죄, 곧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마귀의 종으로 살며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너무 강하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 마귀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가 이 마귀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화와 높은 권세를 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내 영혼을 팔아라. 그럼 너의 부유함을 주겠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마귀가 좋은 것을 주는 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신화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귀가 정말 예수님 안 믿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내버려두는 존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앞소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이 도둑이 마귀를 의미해요. 이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목표인 존재예요. 결코 사람을 위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도둑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죄짓게 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자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죽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두 번째 죽음,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영원한 죽음을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갖게 돼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 멸망하는 게 뭐예요? 멸망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마귀의 목표는 이것밖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환각제를 먹여서 마치 좋은 것처럼, 마치 돈이 좋은 것처럼, 마치 힘이 좋은 것처럼, 마치 외모가 좋은 것처럼 계속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것에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뒷소절 빨간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생기,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빛인 겁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 천국으로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기 원하는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소테르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퀴리오스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되었기를 기억하고 소망하고요. 또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GHS의 가족들,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공부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 읽기가 좋은 계절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경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려주셨고 그 소식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며 또 욕심에 따라 살게 하는 옛 주인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소테르 구주와 내 인생의 진정한 퀴리오스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달콤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기 원하는 GHS의 자녀와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심 선포하며 주의 이름 송축해 경배하리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송축해 승리하신 주 찬양해 영원한 우리 빛이 되신 주 거룩하신 주 선포하리워 찬양과 경배 드리니 찬양하리 왕 되신 주 앞에 나